지난 주일에 이어서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라는 권면의 서신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뿐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죄에 대한 용납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되고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죄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나 역시 똑같은 종류의 죄를 사랑하고 행위로는 아닐지라도 똑같은 종류의 죄를 은밀하게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횡령하는 사람, 착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지탄을 합니다. 그러나 나 역시 내 안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없는 물질의 욕망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다른 죄인은 못 견딜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스스로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감에 따라 예수님의 교훈처럼 죄는 미워하는 사람, 그러나 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용서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하고 이제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마땅하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빚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빚을 탕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의 죄 값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들, 크고 작은 허물과 죄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들 서로 간에 용서해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만약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내 자신이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 자신이 풍성히 누릴 수 없다는 것.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심각한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천국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 이상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 없는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의 무게만큼 똑같이 보응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너에게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다른 누군가와 막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만큼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적어도 내 편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와도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저쪽에서 나를 그냥 미워하고 저쪽에서 나를 계속 배척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할 말이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내 마음에서부터 저 사람은 좀 꺼려진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하고 그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중에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어떻게 해요?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 형제하고 막힌 것이 있는 것, 그것은 그 형제와 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그만큼 닫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내가 만약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더 큰 미혹에 빠지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11절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한 그 일로 끝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사탄의 더 큰 미혹에 빠지는 것이고 또 다른 죄를 그로 인해 영세적으로 짓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참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용서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기를, 용서의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 자신이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히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에도 문제가 생긴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게다가 마귀의 더 큰 미혹에 빠져서 또 다른 죄를 연쇄적으로 범하게 된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되겠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야 하겠고, 용서함으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을 칭찬하고 빌레몬을 더욱 격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뒤를 이어서 8절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 용서하라. 너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줘라. 8절부터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빌레몬을 어떻게 해요?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먼저 빌레몬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빌레몬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한 인격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뜻에서 먼저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빌레몬의 믿음의 덕목은 다시 말해서 용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덕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한 빌레몬의 믿음의 덕목, 용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덕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덕목을 잘 기억하고 용서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빌레몬만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이름을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세 가지 덕목을 5절로 6절에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덕목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덕목이기도 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덕목. 첫 번째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죠.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아무리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것 같고 도덕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선하게 여겨지는 일을 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선,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에게 진실된 믿음이 정말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지요. 주기도의 한 소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그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덕목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첫째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고 두 번째 덕목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나의 성격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순종에서 비롯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배필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은 순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믿음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단지 믿음, 단지 순종만은 또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의 근원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메말랐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사랑에 나아가야 되고 순종함으로 더욱 사랑에 나아가야 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더욱 풍성한 사랑에까지 점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덕목은 6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좀 더 살을 붙이면 믿음의 교제를 귀히 여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 믿음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라는 것. 각각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지체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다른 지체들이 그 지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더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오른손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무시하고
오른손이 했던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는데 그것은 오른손 하는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몸 전체에 심각한 손해가 날 것이고 결국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서로가 긴밀하게 교제하고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밥을 뜨지 못하게 되었으면 부족하나마 서툴지만 왼손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비록 오른손에 비해서 어색하고 부족할지라도 몸이 움직여줍니다. 얼굴도 움직여줍니다. 받을 만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순간에 입이 그 입을 벌려서 왼손이 떠다주는 밥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안 떠다주니까 나는 안 먹겠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서로가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이고 연락하는 것이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은 한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위하고 한 몸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긴밀하게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한 몸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교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계속 보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존재하는 참된 선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 서로가 성숙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귀히 여기는 빌레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도 많은 기쁨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고 나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이제도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합니다.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의 더 큰 미혹에 빠져서 또 다른 죄를 연쇄적으로 짓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한 빌레몬의 믿음의 덕목을 통해서 용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덕목을 갖춤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겠는데, 용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덕목,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진실된 믿음, 진실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용서의 그릇이 내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 순종에서 비롯된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므로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교제를 귀하게 여김. 믿음의 교제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정말로 위하고 이루어 간다면 다른 일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도무지 위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다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 게다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나는 지금 다른 죄까지 함께 짓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에 대한 진실한 믿음, 모든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귀히 여기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주 안에서 회복됨으로 다른 이를 진정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